오늘이 벌써 3월 2일이 이제 이 제일 애매한 시절이에요. 이게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근데 그럴 때 이제, 기후 변화에 우리 몸이 빨리 적응을 못 해가지고, 감기도 잘 걸리고요. 병이 잘 나요. 그래서 이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특별히 이럴 때 이제 추위를 많이 타서, 아주 견디기 어렵죠. 내 친구들도 감기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조심하시고. 아까 내가 이제 점심 먹으면서 우리 정호주 집사님하고 이 한동신 장로님 보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혹시 또, 내가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총각 때는, 결혼 대상자를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근데 저는 반드시 장애인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 아니면 사람, 여자나, 아니면 다리가 둘이 다 막 잘려져가지고 다리가 없거나, 혹은 팔이 없거나, 앞을 못 보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어제 그저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을 지금 응답한 것이 아닌가. 우리 집사람이 앉지도 못하고 내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80년 전에 기도한 것도 응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살아가는 과정, 젊었을 때도 평범하게 사는 건 저는 이제 스스로에게 용납을 안 했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평범하게 사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도무지 내 삶의 그 방도에서 용납이 안 됐어요. 어떻게, 특이하게 산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것은 직장, 교회, 집, 요 세 개밖에 몰라. 다른 데는 전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같은 동네에 살아도 내가 나가는 직장,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집, 이거 외에는 옆집에 뭐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한 후에, 이제 다음, 석 달 후에는 이제 제가 만 87세, 한국 나이 88세예요. 이쯤 이제 살고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아내가 지금 전화를 했더니 몸이 영 안 좋은가 봐요. 전화 받는 게. 근데 지금 갈까? 이러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상당히 어떤 그 평안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손이 많이 필요하죠. 그걸 생각할 때 사람이 언제 망가지느냐.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없을 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짐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기 자면서도 그쪽에 정신을 차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삶 전체가 집중되도록 하는 한 방도가, 이래서 나 한쪽 편을 아주 약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을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접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다 회파되고 성 무너지고 성벽 다 깨지고 그 다음에 그 문짝 다 불타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당하는 공고와 아픔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산발랏과 그 산발랏의 부하였던 도비야가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가 왔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지금 여기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왜 그러냐면 결정적으로 자기들의 고난이 축소되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바사제국 수산궁으로부터 허물어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산발랏과 도비야는 아주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적어도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가리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는 사람, 이스라엘을 재건시키려는 사람이 도착했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왜 산발랏과 도비야가 저렇게 떨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한 방법입니다.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닉네임, 별명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졌을까? 그 사람은 느헤미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느헤미야는 유대민족이에요. 전혀 다른 민족인데 그렇게 산발랏과 도비야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이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제국의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들어오죠.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니.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웁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야훼, 하늘의 하나님 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소식과 그 슬픈 메시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기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적 배경 때문에 도비야와 산발랏과 도비야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입니다. 큰일 났다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겠죠. 금식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아닥사스다 왕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모든 고난이 있으므로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대제국 바사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을 보필하는 아주 권세 있고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 여러분 권세도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주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철저하고도 온전합니다. 보통인 경우에 높은 자리에 있고 권세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으면 신앙이 떨어져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신앙 자체 밑바닥이 흔들려요. 근데 이 오랫동안 포로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왕의 술관원입니다. 이 술 대접하는 일을 책임진 아주 대단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못할 게 없죠. 먹고 사는데 그냥 아주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신앙에는 철저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기는가?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누구에게 그 뜻을 이루게 하느냐? 누구를 통하여 그 당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성취케 하느냐? 여러 말 할 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 신앙의 사람에게, 절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가질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무릎을 꿇고 그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권세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관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럼 어디로 나가요? 그에게 나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피폐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해야 될 텐데, 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새롭게 흥왕토록 변화시켜야 될 텐데, 재건해야 될 텐데, 누구를 시킬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시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참된 신앙의 사람을 통하여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흥왕케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어떻게 축복의 아버지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본토 친척집에 있을 때 무상장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어떤 하나님이 귀한 일을 앞으로 모든 태어날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는 믿음을 의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신앙입니다. 그럼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얻을 수도 없는데 믿었어요. 그 다음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모리아 산으로 어떻게 데리고 가서 칼을 찌릅니까? 근데 그대로 했어요.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 아니 온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 11장을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또 자주 묵상을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기쁘시면 오케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다. 응? 입체적으로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를 바라봅니다. 그를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가 그를 찾을 때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그 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너 나 가지라 이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백성이 그 어느 경우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이제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하는 믿음이 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어쩌면 좋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결국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까 우리 찬송했죠. 좋으신 하나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른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굉장한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는 산 같은 어려움이 있고 산 같은 연약함이 있고 산 같은 아픔이 있고 산 같은 고난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힘이에요. 성도는 이런 힘과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을 가질 때 평안이 와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을 이긴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싸워서 저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이 졌잖아요. 응?
야곱이 이겼잖아요. 왜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막내가 나한테 어릴 때 5, 6, 7살 때 씨름을 자꾸 걸어왔어요. 아빠 씨름하자. 100번도 더 했어요. 내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내가 져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져지는 겁니다. 절대 그 아이한테 이기지 못합니다. 집니다. 힘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져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한테 져요? 아닙니다. 져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을 하자고 하나님께 씨름을 걸으면 내가 이깁니다. 내가 이깁니다. 내가 힘이 세서 이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지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흥왕의 부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소유할 때 흥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흥왕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흥왕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안디옥교에 바나바가 옵니다. 안디옥교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오자마자 어쩌니까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교회 루디아.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복음이 전혀 안 전해졌어요. 근데 강가에 나갔다가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집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제일 바울에게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 바울을 기쁘게 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루디아만 있으면 돼요. 루디아 한 사람만 있어도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이게 누구든지 루디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루디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집에, 나오미는 거지가 됐거든요. 뭐 아들 다 죽고 남편 다 죽고 뭐 그냥 형편없는 거지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시어머니를 따라온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룻기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흥왕된 거예요. 거기서 그 후손에게서 다윗이 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요, 그 시대에, 그죠? 뭐, 돌에 맞아 죽을 여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떨었다. 라합. 요셉은 보디발 집에 노예입니다. 17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 많은 노예, 수백 명 노예 가운데 17살 먹은 소년이 노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집에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 노예가 된 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물에까지 복을 주셨어요.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이 흥왕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고 한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생각해요.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두려워했겠습니까? 한 번도 성경 가운데 자기 무고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보복이 없어요. 근데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과 얘기하다가 요셉만 나오면 불을 떨었을 거예요. 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한 번도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 믿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믿음 가져야 돼요. 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왕 밑에서 권세를 얻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앉아서 울었습니다. 먹을 거 많고 권세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소식 듣자마자 아이고 우리나라 큰일 났네요. 앉아서 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 왕의 음식, 어마어마한 왕국에서 그 좋은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다 전폐하고 울었어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정말 사생결단의 수고와 노력을 어디에? 이스라엘 위하여 쏟아붓습니다. 그의 눈물겨운 헌신과 수고는 느헤미야서 전체의 숨가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을 흥왕시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합니까? 누가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다가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베드로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불러다가 묻죠. 너 나 사랑하니? 3번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누가 사명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일합니다. 내가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했죠. 제가 결혼해서 이제 우리 이 목사, 조성현 목사를 낳을 때 낳아가지고 얘가 잔병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럼 그 당시는 뭐 방 하나에서 이제 있으니까. 근데 나는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밤에 병들면요, 애가 내 울어요. 그럼 엄마는요, 밤새도록 밖에 나가서 울면서 자요. 나는 이제 자야 되니까. 그 아침에 새벽같이 내가 먹고 출근할 밥을 준비해 놓고 새벽같이 걸어서 그 다음에 또 1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시내 나가서 병원에 갑니다.
근데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껴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 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더 줄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나의 사랑에 대한 표시로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주셨어요. 미천을 다 털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 누가 주의 나라를 흥왕하게 합니까? 누가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차를 마시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요. 나는 이제 은퇴한 지 이제 17년, 18년 됐으니까. 자기는 젊은 목사는 아닌지 뭔가 하여튼 50대 초반 목사니까. 목사님, 저거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시면서 수십 년 됐잖아요.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대본 얘기했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그 조직신학을 가르쳐준 신복인 교수야. 왜요? 이 교수는 딱 들어와서 강좌에 딱 여기 그냥 한 번도 서서 강의한 일이 없어요. 조직신학을 할 때 한 학기 동안 그냥 앉아서 다 책을 가르쳐. 책은 다 우리 책이 있죠. 몇 페이지 펴세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주님. 참, 나는 그렇게 잘생긴 미남을 못 봤어. 진짜 시험까지.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신사해. 완전 나는 여기 제일 앞에 앉는 사람이니까 언제나.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춘군지 하면 눈물이 촤르륵 떨어집니다. 제일 앞에 앉은 내가 봅니다. 뚝뚝뚝뚝뚝 눈물이 들어요. 한 번도 안 그럴 때가 없습니다. 난 그가 무슨 강의를 했는지 지금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는 3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 즉 믿음은 섭취하는 힘이 가장 많고, 믿음으로 정복도 하고 섭취하는 힘이 가장 많고, 겸손은 보관하는 힘이 가장 많고, 사랑은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디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가짜 사랑은 입에 있고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흥왕시킵니까? 누가 교회를 흥왕하게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네. 이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그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진실된 기도의 사랑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성문들을 새 문으로 달고 백성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 모든 과정은 그의 진실된 기도가 뒷받침했어요. 느헤미야서가 열리는 이 1장은 기도의 장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라고 했어요. 또 6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꼭 기도하오며 라고 했어요.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서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기도로 이루었습니다. 주목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개인을 부흥시킵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흥왕케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기도하는 사회와 민족을 흥왕하게 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 기도지. 기도입니다. 내가 여의도에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내 옆에 앉았고 강대상 내가 그 옆에 앉았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의 순서는 기도 순서예요. 나는 성경 봉독 순서예요. 수십만 명인데 근데 조영기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진행되는 데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딱 하다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놀래가지고 와 저런 기도의 용사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그에게 몰려드는구나. 그렇게 내가 느꼈어요. 나하고 함께 여행했던 수영록교회 정 목사님은 다른 거 없어요. 눈만 뜨면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관광하는데 이스라엘을 관광하는데 그 버스 기사가 아랍 사람 그냥 아랍 사람인데 그 자기 버스 기사 있고 자기 옆에 앉았어요. 근데 정 목사님 우리 참 더 이제 뒤에 이제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를 자꾸. 아랍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죠. 이 사람은 이슬람인데 뭘 알겠어요. 근데 막 기도해요. 그 하루는 이 운전기사가 조금 좀 걱정을 하는 눈치니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파서 그렇다고. 그래요? 자, 이 아랍 사람, 이 운전기사의 아들이 아프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 또 상기도해요. 그 관광하면서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교육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이제 영도서 일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 10몇만 명 모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10몇만 명. 대단히 큰. 그 늘 하는 말이에요. 기도가 가득하면 성전이 가득하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믿음도 없는 것이고 사랑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기도가 뒷받침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느헤미야서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겁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거기에 흥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연약하고 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뭐 대단한 사람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그러죠. 저는요 느헤미야서를 구약성경의 기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없게 한 사람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기왕에 우리가 한번 살고 가는데 어영부영 살다 가면 되겠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도요, 용서하세요. 군대 있을 때도 한순간도 소홀하게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그 당시에 밥 먹으면 3분이면 먹어요. 왜? 씹을 게 없어요, 그냥. 그냥 국물에다 밥 말아보면 쑥 말아보면 돼요. 점심시간에도 그냥 나는 장교가 아닌데도 장교들이 그냥 맨날 나이롱뽕이나 하고 담배나 피우고 대한민국 장교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한테 모이라 입니다. 내 영어 좀 가르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장교가 어떻게 사병한테 배우느냐 이겁니다. 왜 못 배우냐? 그래서 좀 똑똑한 장교 하나 불러다가 그냥 열심히 그냥 내가 한 1년을 가르쳐가지고 제대할 때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 당시는 회화를 잘 못해서 영어를 사람들이. 회화만 잘하면 막 웬만하면 다 취직됐어요. 그 사람 취직하고 나니까 와 조석연한테 배우면 취직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12시 정각에 식당에 가서 5분 내로 밥 먹고 12시 5분에 뭐예요? 5분에 10분 사이에 딱 이 당직실이 꽉 차요. 그럼 장교들이 처음 그럼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퇴근할 때는 다른 사람들 모아놓고 또 퇴근 시에 또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거 가르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내 나가서 또 애들 가르쳐요. 주말에는 아주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과 서울에서 큰 세무서장 두 부부가 아니라 그 사모님과 그 세무서장 부인을 가르쳤어요. 돈은 1전도 안 받았습니다. 돈 받으면 혹시 이걸 다시 해서 부인에게 줬습니다. 왜? 나는 돈 안 받고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나는 돈 안 받고 가르친다.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영부영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한순간인들 어떻게 쉽게 보냅니까? 그때 중대장이요. 내 소문을 들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딱 퇴근 시간에 내 중대장실은 네 방이라. 거기서 이제 그 추운 겨울도 난로가 펴 있으니까 다 좋다. 다른 사람 다 떨어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요. 주님께 붙들리면요.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느헤미야가 이거 이방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에요. 근데 절대 믿음의 사람. 자기 조국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기도의 사람. 하나님 그를 들어 이스라엘 흥왕하겠어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죠. 나도 이제 몇 년 후에는 90세가 되는데 뭐 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새벽에도 옳지. 하나님이 한번 나를 붙드시면 뭔가 할 수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 믿으면 된다. 한 사람. 근데 어제도 그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저 이 커피 사장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쳐다볼 때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느헤미야 1장은요, 슬픔과 탄식과 어두움입니다. 근데 12장에서 성벽 낙성식을 할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다음에 기쁨, 감사, 환희의 노래로 땅이 진동할 정도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 그게 뭡니까? 77과, 그게 하늘나라의 긴급 전화번호가 뭐냐 이겁니다. 77번, 그리고 333번. 77번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 7절, 333번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33장 3절. 들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박집사님 찬송하시고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뭐 이 세상에서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면 오케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